반갑습니다. 오늘이 교회 명부를 하면 우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부활절 와서 말씀 나누고 다시 성령 강림절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순절이라는 함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이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늘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 율법을 받은 그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들이내려오니까 조급증이 나가지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송아지 만든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그러면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큰 게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들을 시켜서 이게 출애굽 28장인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를 시켜서 너네를 다니면서 형제나 이웃이나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섬기는 자들을 다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모세의 명한 대로 이렇게 죽였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숫자로 3,000명이라는 보다도 하여튼 뭐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3,000명을 대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주일인데 성령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12사도가 같이 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면 사람들은 주로 그 현상적인 문제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강나라 평안도로 말했다 그러고 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에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계셨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애드됐다, 보태졌다 그랬어요. 3,000명.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3,000명이 그 때문에 죽었는데 신약의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시니까 3,000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과 성령의 하신 일이 잘 대조가 되어 있죠. 율법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고 율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려내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절 읽었지만, 그런즉 이스라엘 온증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즉 이건 뭐죠? 결론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시간이 없어서 오늘 2장 다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다 읽어야 이게 그런즉 이게 이제
도박하는 거죠. 결론이니까 이 그런저기 결론 말씀인데 그 앞에 베드로가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있었다. 이제 이게 그런직이에요. 이게 보면 결론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도 많은 말씀들을 한 다음에 결론 부분을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표적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은 신앙생활 민족 오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눠보자고 합니다. 사도행전 보는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은 동일하겠죠. 복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한 서너 군데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서 여러분 그 뜻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보면은 자 오늘 19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권세 잡은 사람들이 이걸 아주 시기해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네,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됐어요. 또 전도한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많은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다 종합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저거는 미완성이라 시제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거는 오늘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교회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제 그 회심한 다음에 이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얼마나 그 말씀이 충만했으면 붙잡혔다고 되어 있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많은 복음을 변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굳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꾸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몇 절이니까 교도하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지혜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권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며 노안의 세력을 알다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자구자고로 형제들에게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용서하라고 했더니 그가 밤에 어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믿음을 주니 다 같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전하고 또 다른 모습 하나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점입니까? 아볼로라는 그때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되어 있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이제 자기가 아는 바도 열심히 담비 많이씩 하는데 이거 보니까 부부가 나타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아마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브리슬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야,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남편보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 이름 함부로 먼저 나오는 거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부인이 남편보다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브리슬라가 먼저 나와 이름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고서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뭔가 부족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끝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절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런 거 나누고 싶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 뭡니까? 물세례죠.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죠?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아볼로처럼 처음에는 예수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분들 하시는 우리 얘기는 뭐죠? 예수는 2000년 오신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예언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 예언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가 맞으시지. 그냥 그렇게 그걸 믿는 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실체를 이제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럼 먼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이름 다 아시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 히브리 말로 예슈와, 여호수와 같은 말이죠. 예슈와. 뭐 헬라 말로는 예수스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예수, 영어는 지자 쓰지만 우리나라 말 예수가 그래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발음상 예수스하고 예슈와하고. 예슈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수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경이. 이 예수의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라는 의미다 말이죠. 예. 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어떤 뜻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 예수를 믿는다, 우리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나가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죄를 죽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함께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예. 이 뜻은 우리도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와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이 한 분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 육체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죽어야 죽으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시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육신을 입고 예수가 육신이 깨져야 그 안에 담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온몸과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 예.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뭐죠? 크리스토스, 혹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이런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신 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분 자신이 성령님이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네. 예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진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는 세례 받을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넜죠. 예. 그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안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광야에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홍해만 건너가서 된 게 아니고 한 번 더 남았어요. 어딜 건너가야 됩니까? 요한만 건너야죠. 왜 건너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가나안에. 가나안 들어가면 물세례 갖고 안 돼요. 건너가는 건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불이라고 했을 거예요? 불의 특성은 여러분 아시도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태우시겠어요, 우리를? 예? 우리 겉사람, 육에 속한 것들,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예. 그게 다 율법이야, 종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렇죠? 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주어졌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은혜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목숨 오셔 죽으시잖아요. 그 은혜죠. 하나님 은혜. 진리는 예수가 죽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나왔잖아요. 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진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는 은혜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는 진리와 연결되고 진리가 진리의 영, 성령. 예.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늘 삼중입니다. 성경은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책망했는 때보다도 그걸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 우리에게 희망해 우리가 진리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게 뭐구나. 죽는다는 의미가 뭐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는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아갔고 그로서 진리가 살아나 그리스도 부활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와는 내가 같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이고. 자, 그럼 어떻게 죽어요?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세례 받으신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세례는 우리가 죽은 놈이니까 우리가 물세례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불세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는 눈에 보이는 겉부분을 얘기하는 총칙으로 보시면 돼요. 토탈리티. 예. 예수라는 의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예.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 사람하고 관계된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예. 그건 안 들어갔네요. 제가 14절 한 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원래 그분은 뭘로 계셨어요? 말씀, 그리스도로 계셨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뭘 담고 오셨을까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셨어요. 말씀 담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은 내가 육신을 입고 온 분을 보면 안 되고 그분을 말씀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신 분, 영.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사람은 깨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쉽게 말하면 예수의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도 같이 깨져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걸 다 기록한 것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누가 읽으면 읽고 귀로도 들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조차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의 66권에 쓰여진 말씀이 예수의 겉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천독을 한 분이 있대. 천독을 1000번을 읽었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읽었으면. 근데 그 1000번 읽었는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하는 얘기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별되십니까?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다 하셨어요. 이 적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 장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겉으로 온 예수가 계시고,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치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지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고도.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겉으로 보이는 말씀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아무래도 힘드니까.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좀 티네이저 때 이제 반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서 아버지가
이놈아,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뭐 애미 그러고 집 나가.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 나는, 집어 나가라고요? 좋아요. 못 나갈 거 없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얘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를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버지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얘기니까 다시 들어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마.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율법이라는 게. 근데 그걸 그대로 듣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게 매달려서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진리에 속한 율법에 속해버리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너 나가 하는 것을 진짜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계속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봐야 되는데, 좋기는 대로만 믿고서 그거는 결론 내가지고 그냥 그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본뜻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쉽게 말하면 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율법에 매여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나이 되고 이제 은퇴하고 다시 성경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게 그겁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육신에 속한 눈으로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준비해서 다 나누지 못하고 그냥 정리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어떤 데는 로고스란 말,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 근데 헬라에 로고스가 있고 또 레마란 말이 있어요. 레마라는 것도 같은 말씀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레마라는 말은 뭐냐면 이 로고스로 던져주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알아들 수 있게 해준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야만이 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다.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믿음과 복음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토라라는 거,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게 율법을 번역하면 instruction.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진리가 저기 있는데 진리를 가리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를 보아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율법이 이 헬라 언어로 하면 노모스란 말인데, 노모스는 뭐냐면 참 재미있는 이 뜻입니다. 짐승에게 밥을 주는 걸 노모스라 그래요, 율법. 짐승한테 이게 율법을 먹여서 깨닫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다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 율법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 차원에서만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율법 그 자체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얘기하면 개정이 뭐 10계명이죠.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을 여러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십계명을 공부하면 하나로 딱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잖아요. 뭘로 완성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계명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자꾸 보잖아요. 껍데기로. 그럼 십계명 안에 담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계명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여지껏 신앙을 열심히 했지만 따져보면 율법 아래 종로로 해왔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 사도 바울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은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다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 사회 초등학문, 율법이라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예.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차원. 예. 정도로 했다 그래 됐어. 그 때가 찼다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죠. 때가 찼다는 게. 예.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 아 당연히 뭐 여자에게서 나죠. 사람 나는데.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표현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래. 예?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그 여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씨가 아직 없는 자들을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에게서 나야만 돼. 그리스도께서 여자예요. 예. 그러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난 즉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아까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살아가잖아요.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내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예. 더 이상 너희는 율법 안에 내 있으면 안 돼.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씀은 모노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오신 자, 성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로 알고 계시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이. 그게 명분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존재니까 우리도 예수와 연합되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왜 아들만 자꾸 얘기하다 딸은 왜 안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이제 어느 성경이니까 뭐 아들 딸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 구분하자는 얘기 아니죠. 아니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이 들어온 자들을 아들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아빠. 우리 계신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저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아빠 그러는데 그 원어에 보면 아바 이렇게 있잖아요. 참 비슷하죠. 아바, 우리 아빠 그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형, 그림자,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비유.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비유란 말을 안 쓰셔서 하신 말씀도 다 그게 비유라는 얘기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지. 이 비유한 말이 파라볼레란 말이에요. 파라볼레라는 것은 우리 바로 옆에 그 진짜 말고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그 한국말 잘 만들었어. 짝퉁. 짝퉁을 하나 이렇게 탁 던져놓는 거 옆에다가. 네? 그걸 비유를 해. 파라볼레. 옆에다가 짝퉁 하나 탁 던져놔. 그 목적이 뭐죠? 그 짝퉁을 보고 진짜가 뭔지 알아라 이 말이죠. 그걸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맨날 짝퉁만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올바로 아래 그게 제대로 생산하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벌써 신호를 또 받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읽었습니다. 예.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참으로 그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예? 물과 피가. 그 물과 피가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그 예수 육신이 죽으시야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돼야 영생이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첫 주일이지만 여러분께 또 여러분이 앞으로 좀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